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 참석한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월 좋은 계절이 되었죠. 여러분들 소망하는 제목에도 좋은 열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갈망에도 좋은 열매 가득 맺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은 아비야 제사장 반열에 속하는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입니다. 아내는 엘리사벳이고요. 이들 부부는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늙도록 아이가 없었어요. 어떤 해에 사가랴 제사장의 순번이 되어서 성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가 세례 요한으로 부르는 요한의 출생을 알려주었고, 그 아들이 장차 주님의 길을 예비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예고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천사의 말을 의심하면서 중고를 구하던 사가랴가 말을 못하는 그러한 일을 겪게 되죠. 그리고 사가랴가 직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고 그 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지내면서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무자한 자신을 궁히 여기시고 노년에 자식을 얻게 된 것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태어나 이름을 짓고 그 묶였던 혀가 풀려서 말을 하게 되었죠. 사가랴 아내 엘리사벳은 남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삶을 살았고, 앞서 말한 대로 본래 불임이었지만 하나님의 은총으로 노산 중에 세례 요한을 갖게 되죠. 엘리사벳은 예수님의 육신의 모친인 마리아와 사촌 관계입니다. 세례 요한을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었을 때 천사로부터 구준하심을 듣는 마리아가 방문을 합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맞이하는 순간 성령의 충만을 받아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선지자로서 예언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43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한 말입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어났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에 세례 요한은 어머니 뱃속에서도 성령의 충만을 받고 마리아가 찾아오자 그녀가 잉태한 주님을 알아보고 기쁨으로 뛰어놀았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주의 길을 준비한 세례 요한의 모습을 그 태중에서도 이미 확인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3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때라는 말이 나오죠. 그것은 세례 요한이 태어난 지 30여 년이 지난 후입니다. 그 기간 세례 요한은 나시린으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나시린은 구분된 자라는 뜻으로 일평생 또는 특별한 헌신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세상과 단절하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봉헌할 자로 드린 걸 말합니다. 구약의 삼손, 사무엘과 같이 이 세례 요한도 나시린이었던 것이죠. 이 세례 요한이 나시린으로서 유대 강화에 거했다라고 한 걸 볼 때 성별을 위해서 세상과 접촉을 차단하였다는 것을 알게 하고요. 바리새파, 사두개파와 함께 유대 3대 종파 중에 하나인 에세네파가 금욕주의와 예배와 공동체 생활을 강조하는 그런 파가 있는데, 세례 요한이 결혼하지 아니하고 낙타 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식청으로 검소와 절식 등을 통해서 에세네파일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빈들에서 경건하고 청빈한 삶을 살았죠. 세례 요한이 신약, 마태복음 그리고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를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예언한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입니다. 그가 등장 이후에 예수님이 출현하셨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신약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자로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이렇게 세례 요한이 태어나 자라서 유대 광야에서 지난 지 30년이 지난 후 드디어 세례 요한이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의 선포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구약 이사야 선지자 40장 3절을 인용한 겁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세례 요한은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심을 준비한 선지자이죠. 누가복음 3장 4절 말씀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나라 경부고속도로 알죠? 그 자리가 다 예전에는 뭐였어요? 들이고 아주 험한 산골이었죠. 산이었죠. 그것을 다 깎아서 하웨이, 고속도로를 만들듯이 누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한 선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 이렇게 성경은 그에게 별칭을 붙이고 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구약 성경의 마지막 권인 말라기 4장 5절에 보게 되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라. 이 말씀에서 보내주시기로 예언된 엘리야가 구약의 마지막 선자로 구원자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율법 하나님 말씀을 즐겨받을진대 구약 말라기에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엘리야와 세례 요한은 전혀 다른 인물이죠. 그런데 왜 엘리야가 오리라,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시기로 봐도 엘리야는 BC 876년에서 852년경 북이스라엘 왕 아합, 남유대 왕 아시 시대에 활동했던 선자입니다. 반면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같이 AD 1년에서 태어나서 AD 30년, 서기적 오류로 보게 되면 BC 4년에 태어나서 AD 27년경까지 사역한 인물이죠. 그런데 엘리야를 세례 요한으로 예표하고 있는 것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함께 봅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린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세례 요한은 구약의 대표적인 선자 중 하나인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진 자다.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가 알고 계신가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열심히 특별했고 특히 우상 숭배 타파에 앞장서고 여호와 유일신앙 사수의 일념을 가진 선자였습니다. 엘리야가 이방신에게 완전히 빠져있는 북이스라엘 아합에게 당신의 나라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선자 850명을 갈멜산으로 모으라, 그렇게 제안을 하죠. 그리고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너희들이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몸은 하려느냐,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든지 하나님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따르든지 하라, 이렇게 호통을 쳤죠. 그리고 엘리야는 송아지 둘을 택해서 각각 바알과 아세라 선자의 하나, 자신에게 하나, 그리고 각을 떠서 나무에 놓고 불을 붙이지 말라, 이렇게 명을 하고 선지자들, 바알과 아세라 선자들에게 너희가 숫자가 많으니까 한번 먼저 벌러봐라. 이 시간 각각 자기의 신을 불러서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저 제단 위에 있는 각을 뜬 송아지를 불러 사르고 불러 응답이 되면 그가 하나님이실 것이다. 그러니까 니들이 한번 불러봐라.
바알과 아세라 선자가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소리를 질러도 불이 내려요 안 내려요? 안 되니까 이제 제단을 막 뛰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도 아무 일도 없고 응답도 없어요. 정오가 됐습니다. 엘리야가 조롱을 하죠. 야, 니네 신이 진짜 있긴 있는 거냐? 니네 신이 혹시 묵상하는 거 아니냐? 니네 신이 혹시 길을 가는 중이 아니냐? 니네 신이 혹시 잠들었나 보다 깨봐. 더 큰 소리로 질러봐. 이에 바알과 아세라 선자가 광인처럼 소리를 지르고 그들의 귀를 따라 마지막에는 칼과 창으로 자신들의 몸을 찢어 피를 흘리기까지 아무리 바알이여 부르고 불러도 아무 응답하는 자다 돌보는 자가 없었습니다. 저녁 때가 돼서까지도요. 이제 엘리야가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명을 하죠. 저녁자가 되어서 여기 제단에 올려있는 이 송아지 각든 거기 위에 물을 보라. 나무에도 물을 보라. 아니 불이 내려와서 타야 되는데 오히려 물을 보래. 그리고 물 15리터를 흐를 수 있는 제단 뒤로 삥 돌라서 도랑을 만들어라. 거기에도 물을 4통씩 붓고 3번. 그러니까 나무도 제단도 위에 올려놓은 번제물 송아지도 다 줬고 도랑에 물이 가득 차서 흘러 넘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해가 저물어갈 때 저녁 소재 드릴 때 엘리야가 하늘을 향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마음을 되돌리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물과 독과 흙을 다 태워버리고 도랑에 있는 물까지 다 훑었더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로다 경배하고요. 이를 보고 기겁한 바알 아세라 850명의 선자들이 도망을 치죠. 엘리야가 저들을 잡아라. 한 사람도 남지 말고 도망치지 못하게 하라. 그들을 잡고 850명을 기손 시내에서 모두 죽이게 됩니다. 바알, 아세라 850명.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 그러면은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우상을 타파한 것. 이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을 마치고 12지파별로 땅을 다 분배를 끝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면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미치리니 너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 이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통일 왕국의 3대 왕인 솔로몬은 시돈 사람의 여신 아디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르고 여호와 눈앞에서 악을 행해서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해서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짓고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락을 위해서도 그와 같이 하고 이방 여인들을 위해서 그와 같이 하고 그들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를 드렸죠.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하나님은 솔로몬의 우상 숭배에 진노하셨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통일 왕국을 북이스라엘과 남유대로 두 나라로 쪼갰습니다. 그럼에도 깨닫지 못하고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은 이전 사람보다 더 악을 행하고 다른 신을 만들어 우상을 부어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하나님을 등 뒤에서 버려버렸습니다. 남유대 왕 르호보암도 다르지 않았죠.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단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왕에서부터 모든 백성에까지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아수르의 사르곤 2세에서 함락당하고 멸망당합니다. 남유대는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BC 586년 완전히 멸망하게 되죠.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다른 신을 섬기면 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속히 멸망할 것이라. 대한민국이 왜 나라가 두 개로 쪼개졌어요? 목사님들이 신사참배했거든요.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들어왔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절대 대한민국에 우상의 잔재가 남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통령부터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여호와, 유일, 신앙, 사수를 증거한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말라기 4장 6절에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6절에 말합니다. 오늘 또 우리들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등 돌리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첫 번째 말씀인 것이죠.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께 떠난 자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불의를 용납하지 않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자복을 하고 자기에게 세례를 받고자 찾아오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전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가 무엇을 하실까? 무엇을 하여 하리리까? 무리가 묻자 세례 요한은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지라 이렇게 말을 하죠. 성경 당시에 서민들에게 옷이라고 하는 건 위아래 통으로 짜여진 한 벌 옷이 전부였습니다. 두 벌 이상의 여벌옷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노동과 작업을 하는 외에 일상에 외에 외출할 수 있는 옷이 있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여유롭게 여겨진 것이죠. 그들에게 한 벌의 옷도 제대로 가질 수 없고 한 끼 식량도 어려운 이들에게 나눠주라고 했습니다. 또 세리들이 우리는 무엇을 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리까라고 묻자 세리들은 가뜩이나 궁핍한 서민들의 혈세를 걷어가지고 로마에게 갖다 바치고 잉여된 것을 착복해서 부를 취하는 자들이었거든요. 그들에게 정한 세금 외에는 부과하지 말라, 취부를 버리라고 했죠. 군인들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습니까? 라고 묻자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로 족한절하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로마 군인들은 안보뿐 아니라 치안과 사법까지 다 그들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각종 사건과 이권에 개입해서 큰 수익을 벌어들였죠. 이들에게 정한 월급에 족하고 강탈과 거짓으로 송사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러한 정의는 왕도 예외일 수가 없었죠. 분봉왕 헤롯이 동생 빌립이 죽자 제수인 헤로디아를 아내로 맞이한 것에 관해서 공개적으로 책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세례 요한의 정의는 세상적 정의뿐 아니라 신앙적 정의에도 예외가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자들 중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엄히 경고를 했습니다. 바리새파 사두개인은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유대 종교 지도자 가운데도 대표적인 종파인데 그들에게 이렇게 격한 언해를 쏟아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받겠느냐라고까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심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하시면서 너희들은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같은 선지자
그들의 무덤을 꾸미고 의인들의 기념비를 만들면서 자신들이 만약 조상시대에 살았다면 자기들은 조상들과 같이 선지자들을 해하거나 죽이지 않았을 것이다. 자기들은 조상들과 같지 않고 하나님 말씀, 예언에 정통하기 때문에 우리는 조상들처럼 선지자를 죽이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떠버려댔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그렇게 말한다고 하는 것은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후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는구나. 선지자를 죽인 후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는구나. 그러면서 마태복음 23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다시 한번요.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이 말은 뭐예요? 너희가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를 죽인 것 같이 마저 분량을 채워라. 누구를? 나 예수를 너희들도 죽여라. 이렇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을 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의 위선을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실 때 중풍병자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작은 자의 내 죄사함을 받으라. 그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같은 유대 종교주다인 서기관들이 마음에 죄를 사해?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신 일인데 예수를 신성모독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셨죠? 대제사장 집에 들어가서 종교재판을 받았죠. 그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같은 종교주다인 대제사장들이 자기 옷을 찢으며 예수가 신성모독을 했다. 이 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림자들이 예수를 사형에 해당하고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고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고 선자 노릇을 하라 비냥거리면서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내려쳤죠. 이제 법정에 섰습니다. 총독 빌라도가 묻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아니면 너희가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종교자인 대상들과 장로들이 사람들, 무리들을 보내가지고 바라다를 풀어주고 예수를 죽이게 하라. 빌라도가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내 십자가에 못 박으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대상들은 자기들 조상이 선자를 죽임같이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나선 정작 누구를? 그 선자들이 예언한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대상들에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냐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3절에 너희에게 선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 보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에 의해 오늘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이 있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 책찍질하고 이 동네 저 동네 따라다니면서 박해하리라 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과 같이 지난 2000년 교회 시대 동안 예수를 증거하다가 목숨을 잃은 순교자들, 성경에 기록된 것만 봐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마태, 도마, 알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안 사람 시몬, 바울, 누가, 바나바, 예수님의 젖동생 야고보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 등 한국교회 140 역사에 많은 순교자가 있었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리고 세례 요한이 독사이자 지칭한 현대판 사두개인, 현대판 바리새인, 현대판 대상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 신사참배를 결의하고 배교한 평양노예에서 면직당했죠. 당시 평양노예가 뭐예요? 현대판 서기관, 현대판 대제사장, 현대판 바리새인인 것이죠. 지금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일어난 선자로 가정하는 거짓 선자들, 사도로 가정하는 거짓 사도들, 형제로 가정하는 거짓 형제들, 선생으로 가정하는 거짓 선생들, 일꾼으로 가정하는 거짓 일꾼들이 현대판 서기관 바리새인 대장들입니다. 이 현대판 서기관 바리새인 대장들은 멸망할 이단을 가만히 교회로 끌어들여 자기를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이들이 하는 짓이 뭐라고요? 예수 구주를 부인하고 다른 사람을 구주라고 속이고 심지어는 모든 능력과 표적과 기적을 행하는데 이것은 사탄의 활동을 하는 거짓이고 불리의 모든 속임이고 불법한 자요 악한 자로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영광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속임, 이렇게 가만히 교회에 들어온 이들의 속임, 그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이 교회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죠.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고 구원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이라.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를 믿는 자가 되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믿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자들 말 듣지 말고 목사님의 설교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끔 어디 동영상 무료 사이트나 어디에서 자료 듣고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말하는 경우들 있죠. 왜 목사님 설교 강단의 진리에 그들은 여기 말씀해 보니까 뭐요? 혹시 불의를 좋아하다가 그 거짓 사도, 거짓 선생, 거짓 형제에 빠져 그들도 멸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말을 경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기준이 뭐라고 했어요? 기준이요? 예수를 구주로 부인하고 다른 사람을 구주로 속이거나 예수 말고도 다른 구원자가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 절대 이런 말에는 귀 기울이도 말고 그런 사람과는 교제도 말고 아예 관계를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누구라고요? 현대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대상들인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과 같은 자들이에요. 그들은 예수님 말씀같이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고 세례 요한의 외침같이 임박한 진노를 막을 수 없고 사도 바울의 경고한같이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경우가 있어도 예수 구주 말고 다른 사람 구주를 설파하거나 예수 구주와 함께 다른 구주도 있다는 말에 귀 기울이지 않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권면하여 드립니다. 그것은 종교다원주의고 배교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는 한 분 예수님뿐입니다. 이것이 신앙적 정의입니다. 성경적 정의입니다. 구원의 정의입니다. 세례요한 당시 기득권과 돈과 권력을 향해서 일선만 정의로 삼고 사회적 정의, 세상적 정의, 정치적 정의만 얘기하면 교회가 관변단체, 인권센터, 복지기관인데요. 세례요한은 세상적 정의만 말한 것이 아니라 어떤 정의요? 신앙적 정의. 누구만이? 예수님만이 구원자다. 이것을 준비했다. 아멘. 이것을 분명히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례요한 당시 로마의 비호를 받아서 불을 마음껏 축적을 할 수 있었던 세리와 안보는 물론 치안과 사법까지 주무르던 로마 군인과 로마 황제의 임명을 받고 천하를 호령하던 헤롯 왕까지 세례요한은 직언을 서슴지 않았죠. 그러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혹시 오실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자 세례요한은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세례 요한은 자신이 물로 세례 행한 것과는 비교되지 않는 오실 예수님은 성령,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 말은 예수님이 곧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거다. 그 표현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종들이 주인 앞에 굽혀 신발끈을 푸는데 나는 차마 그분의 신발끈도 풀 수 없는 존재다. 이렇게 자기를 비하했죠. 예수님 앞에. 또한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세례 요한 자신은 축제자, 세리, 실력자, 군인, 권력자 헤롯에게 직언했지만 예수님은 곡식을 마당에 펼쳐놓고 도리깨로 타작해서 알곡은 곡간에 쭉쭉이는 불에 태우듯 지난 역사, 오늘 역사, 장차 역사, 인류, 모든 인류를 천국과 지옥으로 나눌 뿐이다.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의 손에 국가의 흥망성쇠와 인간의 생사가 달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죄사함 권세로 구원을 주시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거부하는 자에게는 심판자로 형벌을 내리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구원자, 심판자이신 예수님과 세례요한 자신은 비교할 수가 없다. 세례요한의 진언입니다. 세례요한의 일생은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독생자고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고 성경에 기록된 구원자, 이 선포가 그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 그의 일생이었던 것이죠. 분봉왕 헤롯이 그의 동생이 죽자 제수를 아내로 맞이한 것에 격분했던 헤롯이 세례요한을 옥에 가두게 되죠. 예수님은 감옥에 있는 세례요한에 대해서 마태복음 11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마태복음 11장 7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광야에 누구 보러 갔어요? 가을에 하늘공원 억새 축제 보려고? 아니다. 누구? 외치는 자, 세례요한을 보러 간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계속 봅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다. 세례요한이 부드러운 옷을 입었더냐? 낙타 털옷을 입었다.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어디에? 왕궁에 거하지 않느냐? 세례요한을 잡아가둔 헤롯을 빗댄 거죠. 계속 봅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자를 보기 위함 했더냐? 옳다. 내가 너에게로느니 선자보다 더 나은 자가 없다. 세례요한이 누구라는 거예요? 선지자. 선지자인데 어떤 선지자인가? 10절 봅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네가 일어남이 없도다. 가장 큰 칭송을 아끼지 않았죠. 세례요한은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인정을 받고 칭송을 받고 상급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세례요한의 사역의 첫 번째를 통해서 우리가 배려될 것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본문 당시 서기관 바리새인 대장들의 현대판인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들, 거짓 형제들, 거짓 선생들, 거짓 일꾼들이 떠버리는 예수 구주를 부인하고 다른 사람 구주를 설파하고 예수 구주 말고 다른 사람도 구주라고 주장하는 자를 배격해야 될 줄 압니다. 불의를 용납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오직 예수 진리를 믿고 확신하고 증거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주의 굴 준비에 모든 걸 쏟아붓고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신앙적 정의를 잘 들으시라 그랬어요. 예수님 말고 구원자가 없어요.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준비해 모든 걸 쏟아붓고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은 것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자 사람들이 이제는 세례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세례 받으려고 몰려들기 시작했죠. 그때 세례 요한을 따르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라고 항의를 했죠. 그때 세례 요한은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요한복음 3장 34절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인 걸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것이 내게 가장 큰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주의 길을 준비한 사람의 첫 번째입니다. 백성들의 인기를 받고 그리스도라는 말을 들었을 때도 세례 요한은 뭐라고 했는가요? 요한복음 3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고 친구는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리라. 자신은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것을 듣기만 해도 크게 기뻐하는 친구같이 예수를 백성들이 믿게 하는 것이 세례 요한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었다. 이것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두 번째인 것이고요.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 다 아시죠? 함께 보겠습니다. 그는 흥하여겠고 나는 쇠하리라.
다시 한번 이 말씀 보겠습니다. 그는 흥하여겠고 나는 쇠하리라. 내가 죽고 누가 산다면 예수님이 산다면 이것이 나에게 가장 큰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장 큰 영광, 가장 큰 기쁨, 가장 큰 소망, 이것이 주의 길을 예비한 자가 감당하고 갖고 있어야 될 자세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자 오셨거든요. 세례를 받으시는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고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어떤 음성이 들렸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고 다음날, 하루 지난 다음날 이렇게 증언을 했어요. 요한복음 1장 32절 3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요한복음 1장 32절 말씀 봅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푸시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니라. 이 말씀은 어떤 뜻인가 하면요, 세례 요한도 처음에 자기에게 세례 받으러 오시는 예수님이 그분이 메시아 구원자인 줄 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보내가지고 세례를 베풀게 하시도록 한 분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네가 세례를 행할 때 비둘기같이 성령이 내리는 걸 보고선 그가 누구다? 바로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 구원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고 너는 그것을 보고 이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세례 요한은 세례를 베푸는 자리에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자 예수님이 직접 자기 앞에 오는 걸 보고 성령 하나님이 무엇같이 비둘기같이 많은 성삼위 하나님을 보게 되는 영광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상을 배격,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을 하게 하고 불의의 불용, 본문 당시 서기관, 바리새인 대상인 현대판인, 거짓 선자, 거짓 사도, 거짓 형제, 이들이 떠벌리는 예수 구주를 부인하고 다른 사람을 구주로 설파하고 예수 구주 말고 다른 사람도 구주라고 주장하는 자를 배격하는 일, 오직 예수 진리를 믿고 확신하고 증거하는 일, 그리고 주의 길 준비, 모든 것에 주의 길 준비에 쏟고 주님의 인정받는 자가 될 때 오늘 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일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보고 듣고 체험하게 하신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히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흔들리지 않았죠. 자기가 나중에 감옥에 갇혔어도 감옥에 갇힌 걸 그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는데 물론 헤롯에 의한 거지만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을 풀어줬어요? 안 풀어줬잖아요. 이게 왜 주님의 일을 했는데도 감옥에 그대로 나눴을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누구의 길?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한 선자이기 때문에 그가 오시면 자기의 하는 모든 일은 끝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옥에 있었음에도 그는 자기가 감옥에 있으면 후회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우리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위해서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될 때 그것이 우리 삶이고 우리의 최종이 될 줄 믿습니다. 그에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 설교할 때 제목이 뭐였어요? 죄송해요. 지난주 거도 모르는데 2주 전 걸 물어보니 임마누엘. 예수님은 하늘의 고가에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신, 그리고 장차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실 하나님, 임마누엘.
지난주 설교 마태복음 이복의 제목이 뭐였어요? 그 예수님은 왕! 2000년 전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과 구원자로 오신 것이 끝이 아니라 장차 재림하셔서 만왕을 통치할 만왕의 왕. 그 예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가 오실 재림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되길 믿습니다. 이게 오늘 설교 결론이에요. 그에게 뭐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런 우리들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본 것이 가장 큰 영광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걸 듣기만 기뻐하는 친구같이 백성들이 예수님 만나게 하는 것이 세례 요한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리라. 내가 죽고 주님이 산다면 그것이 가장 큰 소망이었습니다. 이 가장 큰 영광, 가장 큰 기쁨, 가장 큰 소망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타나신 일이라면, 주님을 믿게 하는 일이라면, 주님을 위해서라면, 그럴 때 여러분에게 다시 오실 주님 맞이할 때 여러분에게 오늘 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통치하고 지배하고 하늘의 역사를 여러분 가정과 기업과 자녀에게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